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강한 권세와 눈에 보이는 힘을 자랑하지만 모든 나라와 역사 위에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로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붙들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은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황무지가 될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부스러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 벨과 무로닥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안전과 번영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무너지고 그 형상조차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 아래 놓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높임 받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을 신처럼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기도보다 먼저 계좌를 확인하고, 평안이 흔들리면 말씀보다 먼저 사람의 평가를 붙들고, 미래가 불안하면 순종보다 먼저 계산과 대비로 마음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과 준비와 평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지켜주는 신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 대상은 이미 내 안에서 벨과 무로닥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는 하되 준비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조건을 얻기 위해 신앙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더 빠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바벨론의 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 앞에서 미리 내려놓고 미리 돌아서고 미리 주님을 나의 유일한 의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흔들리는 시대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올 자손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현재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마음과 선택으로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감정이 좋아질 때만 하려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예배하고, 일이 풀리면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처럼 언약은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 현실이 포로처럼 느껴질 때, 내가 실패와 죄책감에 묶여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어디로 향해 걷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내 입술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자주 반복합니까? 내 결정의 기준은 편안함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방향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참이라면 내 걸음도 조금씩 시온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 끊어야 할 습관 하나, 화해해야 할 관계 하나, 내려놓아야 할 욕심 하나,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세 번째,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북방의 여러 민족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강한 군대와 번성하던 성읍도 하나님의 칼에 쓰러지고 바벨론의 멸망의 소문이 땅 끝까지 퍼집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 권세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선택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최소한 한 가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침묵해야 했던 진실을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해결하자는 유혹 앞에서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둔 순종을 오늘 한 걸음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소문이 땅 끝까지 퍼지듯 우리가 든든하다고 여겼던 세상의 권세와 안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와서야 허둥지둥 붙잡을 것을 찾지 말고 오늘 미리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는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권세를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직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